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가대 찬양을 아주 은은하게 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성가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 벌써 2월 마지막 주입니다.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 같고 또 엊그제 가을 노란색 빨간색 단풍이 너무 아름답고 겨울이 오는 것이 무서웠는데 벌써 지난 주간에 우수가 지났어요. 우수 경칩이면 대동강 얼음이 풀린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미 날씨는 아직 춥지만 봄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이 환절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진리가 발견되어지고 진리가 깨달아질 때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이 마치 보석 같은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조금 뭐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그 누가복음 10장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25절로부터 37절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저는 언젠가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설교를 할 때 제가 중학생 때 그 유니온이라고 하는 그 영어 교과서에 한 과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생 때지만도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너무너무 저한테는 좀 충격이기도 하고 좀 이채롭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올 때마다 제가 중학생 때 언제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 세심하게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25절에 보시면 율법사가 등장합니다. 율법사. 그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물어보느냐 하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데 무엇을 함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율법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율법 그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구원관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자신의 행위가 있어야 됨을 이 율법사가 예수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가 나오죠. 이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로 분주했다 그랬어요. 준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일로 분주했다. 요 공통점이 있어요. 율법사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최고로 잘하는 일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강도 만난 자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이 사람이 혼자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물건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강도에게 맞아서 거의 성경에 보면 거반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예. 살아있지만 산 목숨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옆을 세 부류의 사람이 지나가게 되었다. 첫째는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일로 분주하기도 하고, 또 그 죽은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것이기도 해서 그냥 지나갔다. 그 다음에는 레위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갔는데, 역시 레위인도 제사를 돕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냥 지나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예.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봤다. 봤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서 내려가지고 이 사람의 피를 다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까지 가서 그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고 맡기면서 돈이 더 들면 다 기록해 두어라. 내가 돌아올 때 이 부족한 부분을 다 갚아주겠다. 자,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대답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문을 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됐습니까? 산부예배도 대답을 잘 안 해요. 네. 대답 제일 잘하는 일부 예배가 제일 대답을 잘하고, 네. 2부 예배하고 3부 예배는 비슷해요. 대답 안 하는 게. 네. 이 선한 사마리아인. 네.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되게 말씀을 전할 때, 자, 이 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웃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아멘 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전도사? 사마리아인 전도사가 됩니다. 우린 누구 전도사가 돼야 되죠? 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설명해야 돼요. 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 강도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과 마리아가 비슷한 점이 있다. 그거죠. 그럼 강도 만난 사람과 마리아의 비슷한 점이 뭘까? 예. 비슷한 점이 뭐냐 하면은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마리아도 강도 만난 사람도 본인이 아무 한 일 없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네. 네. 강도 만난 사람도 본인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강도 만나서 늘씬하게 돈 뺏기고 매 맞고 피 흘려 지금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도 저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는데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아무것도 않고 말씀 듣다가 그냥 칭찬 들은 거죠.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면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메시지의 핵심이. 예.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웃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할 때 사마리아인이다. 그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를 만나주신 것이지 강도 만난 자가 예수님을 찾아서 만난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도 은혜로 칭찬을 듣게 된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 복음적 구원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자, 율법사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마르다는 봉사하면서도 기쁨이 없이 염려와 근심에 눌려 있었던 점도 역시 공통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짧게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을 섬기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한 우리 주님과의 교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제목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듣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38절로 39절에 보면 은혜 받은 두 자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여기 볼 때 이분법적으로 갈라놓으면 안 돼요. 마르다는 나쁜 여자고 마리아는 착한 여자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예. 마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 받은 여인이었어요. 마리아도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마르다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마리아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베다니의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삼남매의 가정이 살았습니다. 그렇죠? 이 삼남매의 가정을 우리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셨어요. 예. 오늘도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예. 이 세 가족,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삼남매는 정말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정받은 그런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가 다른 모습을 보이지만 공통점은 은혜 받은 자매이다, 그 말이죠. 자, 근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은 38절에 보면 그들이 길 갈 때에 그랬어요. 예수님 일행이 한 마을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이 마을이 어디냐?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베단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를 통과하고 있을 때다. 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었는지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중이었는지 우리는 그건 잘 모르고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예수님과 그 일행이 길 갈 때에 상경 중이든 낙장 중이든 길 갈 때에 베다니 마을을 통과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통과하다가 38절 중간에 보면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랬어요. 마르다가 등장해요. 마르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경을 보면 마르다, 마리아가 같이 나옵니다. 11장, 요한복음 11장 5절, 11장 19절, 20절, 요한복음 12장 2절, 3절, 마르다, 마리아가 같이 나오는데 언제든지 이 마르다가 먼저 나옵니다. 앞에 나와요. 그 왜 그럴까? 마르다가 연장자이고 그 가정의 호주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 나사로가 있지만 나사로도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르다, 마리아가 나오는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잘 살펴보면 이 마르다가 보통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자들 가운데도 남자 이상으로 남성적인 여성들 있잖아요. 막 모릅니까? 막 말도 그냥 펑 하고 막 그럼 뭐 남자 이상으로 남성적인 여성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참 존경합니다. 뭐 너무너무 시원시원하죠. 예. 아주 대장부 스타일, 마르다가. 예. 그리고 부자였어요, 부자. 돈이 많은 부자였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돈이 많다고 해서 좋은 일에 반드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돈이 많은 여자에다가 여걸에다가 그러고 그냥 쓸 때다가 팍 쓸 수 있는, 좀 세상 말로 말하면 기마이가 있는 여자였어요. 네. 자, 그건 이제 그 증거가 성경에 나와요. 네. 그래서 이 마르다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숙식을 자주 제공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10명 이상이 되는 예수님과 그의 팀들을 그저 기회가 있는 대로 숙식을 제공했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게 돈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예. 하여간 이 마르다는 복음을 위해서 흔쾌히 내놓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그런 호탕한 여자였다, 그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마르다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분들 두려운 거 모르죠, 그런 스타일은. 무서운 거 없습니다. 말도 막 하고 행동도 막 하죠.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자, 이 마르다가 살고 있는 이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예. 예수님과 사도들을 가까이 하다가 잘못 걸리면 그 당시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당시의 종교 세력과 당시의 기득권 권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주 그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눈치를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군사정권을 겪어오신 분들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도 못하고 무슨 말 하려면 주변을 몇 번씩 살펴보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그런 시기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핵심적인 제자들 중에도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치 개꾸러기에서 개 빠져나가듯이 설설설설 튀어서 다 빠져나갔어요. 예. 그리고 요한복음 7장 20절, 43절, 44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바뀐 경우도 많았다, 그 말이죠. 심지어는 요한복음 7장 3절로 5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거절할 정도였다, 그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마르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고 저녁에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으로서 자기 동생 마리아 또 나사로도 돌보고 있는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하여간 이 마르다가 38절에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흔쾌하게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렸다, 그 말이죠. 대단하죠? 여러분, 손님 온다고 하면 얼마나 졸립니까, 그때부터? 예. 이런 분이었어요. 은혜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 다음에는 39절에 보면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 마리아는 별명이 있어요. 그 마리아의 별명이 뭐냐면 발 아래 여인입니다. 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어요. 발치에 앉았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랍비 앞에서 배우는 생도의 자세입니다. 예. 생도의 기본 자세. 랍비 앞에서 배우는 생도의 기본 자세. 발치 앞에서
선생님을 주시하고 있는 거죠. 이 마리아도 특별한 은혜를 받은 여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하는 스승, 말씀을 하는 어른 앞에서 말씀을 듣는 태도가 말씀을 하는 어른에게 강력한 인상을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른이 말씀하고 있는데, 스승이 말씀하고 있는데 시계를 본다거나 핸드폰을 뒤지고 있다거나 딴 데다가 한눈을 팔고 있다거나 하면 아주 기분 나쁜 일이죠. 저는 어디 가서 얘기하다가 그런 현상을 보면 금방 일어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일어서 버리지. 제가 옛날에 학생 때, 제가 신학생 때 저를 참 아끼고 이렇게 하는 권사님이, 그 노인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저를 아들같이 이렇게 아끼고 사랑해주고 용돈도 주시고 그랬어요. 지금은 다 돌아가셨지만. 그런데 어쩌다가 제가 이제 인사하러 한번 가죠. 인사하러, 명절 때나 인사하러 갑니다. 그러면 텔레비 켜놓고 있어요. 내가 갔는데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말해도 돼. 텔레비 켜놓고 있어요. 내가 갔는데 텔레비를 안 끄고 텔레비를 켜고 훌끔훌끔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권사님 나 갑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요. 그러면 앉아 나 텔레비 끌게. 기분 나쁘죠.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았다. 그녀는 주님의 발치에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했다. 그녀는 말씀에 갈급했으며 말씀을 붙잡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면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엎드려 죽은 오라비를 구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발치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죽은 오라비를 살려낸 여인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던 헌신적인 여인이었다. 은혜를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두 사람의 극명한 성격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마르다는 동적이고 외적이고 사무적이고 육적이었다면 마리아는 정적이고 내적이며 원리적이고 영적이었다. 너무 적자를 많이 써서 미안합니다. 마르다는 음식으로 주님을 대접하려 하였지만 마리아는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주님에 대한 대접이었습니다. 인간 사회 속에서도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것이 어른에 대한 대접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말씀을. 우리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이 추석 때 갔을 때 한 말씀하고 설 때 갔을 때 하신 말씀하고 계속 똑같은 말씀 하시죠. 우리 자녀들은 들을 때에는 언제나 처음 듣는 것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래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했잖아요. 내 꼬드판이야 내 꼬드판. 사가지 없는 것은 꼭 그래요.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회개하고 가야 돼.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어른에 대한 대접. 어른이 말씀하실 때 시계 쳐다보고 있고 핸드폰 뒤적거리고 있고 이건 정말 배워먹지 못한 거죠. 자, 마르다는 음식으로 마리아는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대접했다. 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40절에 나와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자, 분주하지요. 왜 분주했겠어요?
아니 10명이 넘는 남자 장정들을 위해서 갑자기 식사 준비를 혼자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예. 그 분주했어요. 또 왜 분주했을까요? 마리아라고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마 말씀 듣고 싶었을 거예요. 마리아는 말씀도 듣고 싶고 예수님과 그 일행에게 음식도 식사도 대접하고 싶고 이게 분주하다 이 말이 분산된다 그 말이야. 예, 분주했어요. 자, 여기서 마르다의 활동적인 성격을 볼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이 40절 말씀을 그냥 쭉 읽어가니까 아무 느낌이 없지. 가만히 새겨보면 놀랍습니다.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그랬어요. 예. 이 마리아가 나와서 자기를 도와주겠지 했는데 암만 기다려도 안 나오고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안 나올 것 같아요. 아직. 그래가지고 문을 팍 열고 예수님께 나갔어요. 예수님께 나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랬어요. 짜증이 팍 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탁 나타나가지고 선생님 내가 일하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내 동생들 보내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주일날 권사님이 목사님 방에 문 확 열고 들어가지고 지금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오늘 식사 당번인데 일 안 하고 저기 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가서 좀 전연 좀 해내주세요. 그 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 이 보통이 아니라니까. 내가 오죽했으면 대장부 스타일이라고 그랬어요. 위에서 여벌이에요. 여벌. 이 별로 이렇게 자기 행동이 굉장히 이 거칠고 터프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네.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를 못마땅히 여겼어요. 네. 이 마르다는 율법사와 똑같이 무엇이 되느냐, 투비, 무엇이 되느냐, 요게 중요하지 않고 무엇을 하느냐, 투도 요걸 중요시하게 해둔 거예요.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사실. 예. 자, 그녀는 우선순위에 대한 시각을 잃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음식 대접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틀린 거예요. 예. 우선순위가. 예수님에 대한 대접, 섬김이 필요합니다. 예. 물질적인 봉사가 필요해요. 그 물질적인 봉사, 이 섬김이 없이 사역이 가능합니까? 단지 이 마르다의 부족함은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육신적인, 시간적인, 물질적인 봉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인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은혜 받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자가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섬김과 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로 41절로 42절에 예수님은 마르다를 부드럽게 책망하셨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랬어요. 물질적인 봉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봉사와 섬김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죠.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지켜져야 된다. 말씀에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감격으로 봉사와 섬김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42절에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예, 족하다. 그 한 가지는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이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봉사와 섬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또 말씀에 대한 귀가 열리는 것이 최우선이다. 예. 마르다의 잘못은 마리아가 했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일이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여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내가 말씀 듣는 일에 방해가 될 정도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네. 예수님은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 하셨어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행의 구원이 아닌 이신칭의의 구원관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 마르다가 준비한 음식을 우리 주님께서 맛있게 잡수실 때 아마 마르다가 기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잔치, 무슨 잔치? 말씀 잔치지요.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말씀 잔치에 성도들이 북적대며 맛있게 먹어줄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